오늘은 요나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회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놨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께서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지만 일로 인해서 요나는 아주 분노하고 싫어하고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죠. 니네 사람들이 결국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고 그들이 멸망의 순간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이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기를 기대하며 주막을 지켜보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셨죠. 요나를 가리워 그늘지게 하셨더라. 이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요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 박농쿨의 그늘로 괴로움을 면하게 되자 크게 기뻐했던 요나였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과 이익을 얻는 소소한 일에는 크게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는 이기적이고 완악한 요나.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몰인정하고 무정하죠. 박농쿨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교훈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즉시 벌레를 보내 박농쿨을 시들게 하심으로써 제거하십니다. 이어서 8절에 해가 들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동풍까지 보내시네요. 요나의 머리에 내가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툭하면 죽는다고 하네요.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으니이다.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하셨으나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심판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그래도 요나는 그들이 40일 후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주막을 짓고 기다리다가 그 박농쿨을 하나님 보내셨고 그것으로 시원해서 좋아하다가 하루 사이에 벌레를 또 보내고 동풍을 준비하시고 그늘이 사라지고 햇볕이 내리 쪼이게 하시니 요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박농쿨과 벌레, 동풍이는 모두 자신에게 그늘과 시원함과 기쁨을 주었던 소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고 박농쿨의 시원함보다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일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와 같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잠시 있다가 사라질 박농쿨만큼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요나. 하나님 백성들
몰인정, 무관심, 무정하죠. 하나님의 뜻 공의만 있고 사랑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나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공의의 하나님, 죄를 부지런히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용서하고 의롭다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소소한 일에 감사하고 행복하는 일,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들을 실천해야 하지만 자신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아픔과 고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요나, 그는 대적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 이를 원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치없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도 가치없게 여길 수밖에 없죠.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도 함께 고려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하죠. 징계를 당할 때 모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자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곧은 길을 만들어라. 어그러지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고. 이것이 없이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참 요나 대단합니다. 박농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 번 강조하시죠 지금. 그랬더니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야, 고집세고 교만해 완악한 요나의 성품.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성내고 불만,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요나.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모든 시대, 특히 이 시대의 교만하고 배역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냄이 악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자신이 성내는 것이 죽기까지 옳대요. 끝까지. 자신이 성내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 않나요? 자신이 성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성내게 한 그것이 잘못이지 자기가 성내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죠. 뭐 하나님도 불의하신 분입니까? 아주 교만하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이건 우상숭배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어요. 우상숭배자의 특성이죠.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하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분명히 다 멸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아각 왕 살려오고 살진 가축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끌고 온 주제에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정과시키죠. 약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요.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사울의 특성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같죠. 자신의 생각을 정당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속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 악한 사람들. 이게 다 우상숭배자들의 특성이에요. 잘 가르쳐주고 있죠.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입니다. 자신의 성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죽기까지 옳대 이게. 상대가 나를 성내게 한 게 문제지. 내가 성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내면서 그게 의롭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전하의 모습이 오늘 시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잠언서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야. 육체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분냄 이게 같은 수준이에요. 분냄, 시기, 분쟁, 주술, 원수 맺는 거, 우상숭배 이 같은 육체 일들이에요. 이단과 같은 모습이고 투기, 술취함, 방탕 여기 다 같은 범죄 들어가요. 이게 다 육체 일들이라고요. 이것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특히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맺을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그 외엔 다 육체입니다. 버려야 돼요. 이거 못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과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주여 버리라잖아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버려라. 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방랑꾼 이걸 아끼면서 이 나라 니느웨는 저하를 분변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지 않니? 가축들도 많고 이거 귀하지 않아?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방랑꾼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그늘과 편안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면서 오히려 크게 속내고 있는 그것을 아끼는 것 같이 죽기까지 옳다고 주장한 조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씨를 심은 것도 아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을 아끼면서 어찌 큰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는 거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의 주장과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뭘 인정한 태도인가를 깨우쳐 주려 하시는 하나님, 당시 하나님 백성들, 모든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박해하는 사도 바울, 아그리빠 왕에게 변하는 말이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당시 요나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고 멸망당해야 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본 백성인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기소해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거짓 목자들, 또 그를 따르는 무분별한 백성들, 이렇게 몰인정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아요. 그들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들. 이렇게 몰인정하고 완악함으로써 복음과 제자와 사도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이죠. 7절 이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없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에게 혼면 심령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곧 내 고륙을 나무처럼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악함,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이나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유아뿐만 여기서 분별하지 못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뭐 어린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듯한 사람들의 불의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지시는 관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가난하고 소외된 고아와 과부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육축도 많았다. 근데 이것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처리한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잘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실은 왜곡된 유대인의 선민 사상, 유대 우월주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그냥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심판받으면 안 되고 악한 이방인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하고 오만한 고집세고 완악한 아주 무지몽매하죠. 이 요나가의 모습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어요.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섭니다. 요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요나.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회개하여 용서받았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복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요나서에 복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이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형제와 이웃들, 악을 향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저 정죄 비판만 일삼는 자들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죠.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웃의 악을 보면 나도 그와 같은 악한 모습을 가질 수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줄 아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고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서가 짧은 말씀이지만 당시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제를 보내시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시작된 북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가기 싫은 걸 억지로 하나님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 돌이켜 보냈으나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즉시 회개하고 돌아키는 니느웨 사람들, 또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어리석은 완악하고 교만한 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누구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그 당시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들은 또다시 멸망의 길을 가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본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개별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있겠죠. 아버지여, 오늘 그들의 이 완악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해질 것이고 전해져 있고요.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네요. 주님, 이 말씀을 묵상한 저희들은 만큼이라도 우리 가족들만큼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